우리가 살고 있는 NSW 지역은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연이은 홍수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댐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어제 돌아온 단기 선교팀이 차를 타고 오는데 영상을 보여주는데 도로가 물에 다 잠겨 가지고 15분만 늦게 왔으면 물길을 건너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보트와 같이 차를 타고 길을 건너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동 간의 어려움에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책당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이고 제 생애에서 그렇게 폭우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 고속도로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호주가 이렇게 시드니가 이때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던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호주의 날씨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다. 뉴스를 보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쿠바 아시죠? 여러분들 오래 사셨으니까 이 쿠바 미사일 위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핵전쟁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가장 큰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핵무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핵무기 많이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그분도 교회는 다니시는가 봐요, 아마겟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 인류의 종말의 전쟁, 핵전쟁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전 미국인 혹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나는 이제 프랭클린 그레함도 나이가 이제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는 70살이 되었습니다. 내 생에 사는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 시간처럼 위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실제이고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력하고 모든 지나가는 시간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랭클린 목사님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 버튼을 누르는 것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 지구의 모든 삶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 며칠 전에 태국에서도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진짜 저는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아이들을 왜 죽여요? 총을 들고 와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이케어 센터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핵버튼 누르는 사람 따로 있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것의 실체, 그리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프랭클린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핵전쟁과 테러에 위험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 각자의 삶에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대형교회도 아닌데, 그런데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롯이 겪어내는 것들을 보면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난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한국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렷또렷하게 저하고 같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신도 없으셨는데 이제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 많잖아요. 목사의 가정은
그러면 다 평안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말로 다 이렇게 설명을 일일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오버하게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치는 않는데 시험의 상황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평화의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또한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고난의 시기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고 그냥 이런 일들 의뢰이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겨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럼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해야 하는 목회 환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걸까? 그런 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위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성도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길을 택하게 하여서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성도들이 겪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뢰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믿는 형제들하고 긴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싸움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너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막 미움이 생겨요. 성도가 이상해요. 그래서 정말 원수같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걸 전혀 이상한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살인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미 미워하면서 죽이는 상상까지 안 했을지 몰라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죄로 생각하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험, 영적 싸움의 실제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인간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나한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공격해 오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하고 그 사람이 정말 원수같이 느껴지고 진짜 에너미, 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를 바보라 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단죄하고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가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깨닫지 못하지요. 왜 악마와 같은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하는 짓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미워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원수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적을 알아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데 적을 모르면 전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적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까? 예, 그런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얻는 복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에 있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 세상에 사는 거에서 이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이게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인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의 상황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상황이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저는 좋아하는 채널 하나 있습니다. 국뽕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너무 위대한 나라다 이런 거 하면 저도 그거 보면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런 거 있죠. 물론 그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소식이 아닐 때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대한민국 요즘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까지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땅 가운데. 휴전 중에 있는 것이지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너무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것이죠. 너무나도 안락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진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적이 누구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전쟁을 걸어오는 적에게 항상 전쟁을 걸어오는 그 적에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더라.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 악한 영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영적인 어떤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그런 미신 같은 거 다 생략하고 그냥 현실에 보이는 것들만 판단해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적의 성격을 모르니까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싸움의 성격을 모르니까 성도는 기도 안 해도 밥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에 드는 생각에 따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며 그렇게 움직이는데 익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이미 말씀한 부분이에요. 근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편지 맡을 때쯤 돼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면은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겨도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머리에 가득 담아서 그 생각에 사무쳐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항상 시도하는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사탄은 항상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항상 걸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에게 어떤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오느냐? 이 사탄은 자신의 악한 생각을 성도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항상 싸움을 걸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어떤 면에서 제일 공부 많이 했던 사람.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에게 뭐라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우선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이 비가 오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모이는 예배 조금 하루 생략할 수도 있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비 오는데 많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마귀가 성도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어 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해서 나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도는 이런 생각을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사탄 마귀가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나의 마음을 못하도록, 그런 생각 못하도록 자꾸 불순물들을 집어넣어주고 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성도에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생각을 넣는 것이 사탄 마귀의 가장 뛰어난 전술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야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잖아,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데도 그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머물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점점점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는데도 그 상황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여러 번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나쁜 생각 집어넣어주는 그 마귀의 전략에 휘말리지 말라. 그리 하려고 하면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내 생각이 아니다면, 내 판단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는 마귀에 넣어주는 생각은 그건 물리쳐야 되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외부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시험거리일 수가 있죠. 뭐 큰 일이 일어나고 큰 아픔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이거 큰 시험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은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집어넣는 마귀의 의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고, 생각나는 대로 묵상하다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알아요. 그런데 막 염려와 걱정거리와 너 이 상황에서 너 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앉으면은 믿음으로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내 생각 가운데로 밀려 들어오는데도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러면 시험에 걸린 대로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불신앙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믿으라 그랬는데 불신앙의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거 가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 믿어봐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이 갑자기 세상의 염려와 함께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이거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고 마음이 터질 것 같고 어려워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이거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그 나쁜 생각을 내어보내야 되는데 생각이 머물러 있는 대로 그대로 그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실체와 그가 넣어주는 생각의 악함을 분별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물려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영적 전쟁의 상황인데도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자고 있을 수가 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던 것을 베드로에게도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나쁜 놈, 그 놈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마귀에게는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우리가 다릅니까? 베드로보다 우리는 이 정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에,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넣어줄 수도 있는 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물론 사탄 마귀 이렇게 나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즉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신비한 목적, 이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절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은혜로 덮인 성도들을 자기가 있을 자리 그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죄의 권세 아래로 성도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흑암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의지력과 힘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듯이 보여도, 그리고 우리의 힘은 실제로 한없이 약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아무리 넣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무한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도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정책당회를 하면서 당회원들과 나눈 생각인데요, 제가 참 경험도 없고 별로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을 그래도 좀 했잖아요. 그 몇 가지 소중한 경험 지식이랄까요? 그냥 사역하면서 알게 된, 그냥 머리로 알게 된 거 말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그런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장로님들과 좀 나누었어요. 전에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사실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진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정말 한 번에 너무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팔 생각,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을 그 교회에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넣어준 것처럼. 교회는 당연히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가정 같은 믿음의 가정은 당연히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나처럼 저처럼 우리처럼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이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이 생각을 넣어준 원수 마귀의 실체를 그 시험당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 생각을 누가 넣어주었느냐? 원수 마귀가 나한테 넣어준 건데도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 원하는 좋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대적이,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혹시 보셨습니까?
우는 사자, 그 우는 사자 앞에 막 오르름도 지리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끝까지 간교하게 두루두루 다니,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철로역정이 나오는 것처럼 기독도가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길은 좁은데 말이죠. 그 사자와 같은 큰 사자가 두 마리가 딱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쇠 사슬을 딱 여기에 묶어놔가지고 아무리 무서워도 길을 통과하는 그까지는 핥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사자가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전로역정에 나오는 예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이 본문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키려고 실제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혀 쉬지 않고 매 순간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런 데까지 이런 활동을 사탄이 하고 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시험 들 때는 못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 성도가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 삶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을 때 이런 상황들, 사탄 마귀가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사는 삶에 다 익숙하게 될 때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생각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될 수도 있더라. 그럴 때는 우리는 성도라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와는 반대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식어있는 기도의 자리를 주님 향한 기도의 열기로 온기로 채워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타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히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생각을 집어넣어 줬는데 그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보통 성도와 교회가 시험에 들 때는 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적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영적인 영생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부 폭발, 에너지가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내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내부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내부 폭발하면서 교회가 안에서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참 시험 들면 싸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 간에서도 싸움하게 만듭니다. 이유야 다 있습니다.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싸움 순간에도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만 끝까지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분열의 영, 혼합주의 영,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단주의의 영이 얼마나 이 시대 교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고, 흩어지면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의 에너지를 교회 밖에서 폭발을 시켜야 될 것이다. 내부 폭발이 아니라 외부 폭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고 싸움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복음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받은 이 구원의 에너지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의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에너지를 우리 교회 바깥으로 폭발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교회에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민교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말씀이 명하는 대로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조금 방어를 이렇게 하란 말이죠.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그 악한 생각을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몰아내라. 이게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에요. 둘째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적을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그것도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소극적으로 그냥 방어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수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것도 끝나면 안 된다.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연이은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지라. 아멘.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대로 그냥 수비만 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공격이 방어라 그러잖아요. 공격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누구를 더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베드로도 지고 그 똑똑한 가룟 유다도 황망하게 패배했듯이 우리도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도 질 수 있어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지 않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힘, 이 능력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힘과 능력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 그랬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겸하여 주실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성도는 진정한 무기인 복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게 공격이다. 여러분, 저도 다음에 또 드릴 말씀도 있겠지만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자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좀 멋쩍어 하잖아요. 너도 교회 다녔었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하도 우리를 잘 은신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싸움을 이길 수 없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무기는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 안 믿는 세상 가운데 전도하는 거, 이거 자체를요 좀 넓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행동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인 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성령의 능력의 충만을 체험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 가운데 가서 그때는 죽일까 봐 두려워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게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단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의 체험을 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수십 년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회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언제 깨어 있던가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두 가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잘 살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이럴 때 깨어 있기는커녕 오히려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 어려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의미 없는 고난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고난이 와가지고 정신 차리게 돼서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때부터 주님의 나라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거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우리 자신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셔서 선하셔서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살리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성도들 살리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 깨닫는 게 있었다. 그럼 고난 받을 때까지 기다릴래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 그때 깨어나실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어떠세요?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윌리엄 켈리처럼요. 그 선교사님 윌리엄 켈리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몸을 계속 시도하는 삶을 살겠다 할 때 그때 그건 안 해도 되는 고생일 수 있는데 먼저 고생하러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험을 감행하는 성도들 생고생 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생하면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서 누가 시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 선교사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선교사 나가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모험을 감행할 때 윌리엄 캐리처럼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앞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험을 감행할 때 그때 깨어 있으면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체험을 주시더라. 고생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먼저 도전하고 이게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향한 도전의식을 주시고 먼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셔서 그때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삶의 비밀을 날마다 체험해 갈 수 있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닌데요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실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첫째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둘째,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어떤 불화살의 시험도 능히 복음의 방패로 복음으로 막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셋째,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하시느냐? 내면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강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기둥이 박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이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터가 박힌 굳건한 틀을 확보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잠시 고난받을 때라도, 잠시 주님을 위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 조금 어려움 당할 때라도요, 그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전함과 강함과 깨어있음과 터가 확보되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